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영세민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봐주지 마라.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결의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말아라. 이웃을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나는 야훼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악을 끊는 자에 떠나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리지 않으며 소소한 죄가 되지 않는 사람 주께서 주신 법을 안 사람 만나서 그것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하늘이 무엇이라 내가 심어둔 하늘이 그 일상을 지으려고 제철과 열매 맺으리 하늘의 열매를 이루라 이를 주셔서 살리시라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원 주의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에 필리피에서 고생을 겪고 모욕을 당했으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며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아첨하는 말을 쓴 적도 없고 속임수로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여러분께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지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 제대에서 하게 된 까닭은 이 화면을 보니까 이쪽 화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키가 커서 저기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고개가 아프시다고 그런 분들 계셔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제대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고요. 좀 더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아마 좀 더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갈등과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정도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또 안식일도 때때로는 위반하고 안식일법 또 정결예법,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랑 살았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그런 식으로 형수랑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게 그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죠? 부활한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 없고 천사처럼 된다 라고 대답해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 돌아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읽은 복음서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뭘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것은 계획된 음모고 함정입니다. 아주 음흉하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거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기자들도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아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시험이 들게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정말 긴장되고 가급적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적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번번이 예수님한테 당하고 돌아갑니다. 말문이 막혀 돌아가고 오히려 경탄하면서 돌아가고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탄복을 합니다. 오늘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서에서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내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의 원리가 되는 계명들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 하나만 지켜도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율법서를 통달하고 전체를 꿰뚫어 알 수 있어야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잠시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대대손손 가르침으로 물려받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 이른바 너희는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뜻의 쉐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약자보호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 계명의 정신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 이 이중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줄 안다면 아주 진실한 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 66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좌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좌표가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두 축이 가로 세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안다면 하느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입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협과 공포가 온다고 해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유혹입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오는 경우에도 목숨 걸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지킨다라고 하는 태도는 안 됩니다. 내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온갖 유혹이 많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리저리 둘러치고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는 예외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매주일 교회 가는 것만큼은 예외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 정도로만 조정해도 된다고 해주십시오. 주님이 짊어지라고 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좀 미뤄주십시오. 주님이 봉사하라고 하시는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겠죠?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현주 목사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그래서 쓴 건데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되겠죠. 사랑에 진실이 없다면 참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됩니다.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 어떤 보상이나 반대급부로 무엇을 되돌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래가 되는 거겠죠. 사랑은 그 자체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귀중한 만큼 이웃의 삶도 귀중한 것이지요. 요즘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 항공사 회장의 딸이 비행기 안에서 땅콩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비행기 되돌린 적이 있었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한 친구에 대해 나는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유시아라고 하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책 속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17세기 시인의 글인데 그때도 갑질이 있었나 봅니다. 여하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특히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이웃 사랑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길거리 자판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한테 물건 깎지 마세요. 아파트 경비원들 아저씨들한테 존중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교인으로서 품격이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레위기에 수많은 법령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법령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규칙입니다. 추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법은 하느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모든 땅과 종들을 다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법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법도 있어요. 밭을 가는 소가 바닥에 떨어진 알곡,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지 못하게 입마개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갈면서 떨어진 알곡들을 주워 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한 것처럼 입마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참 섬세하게 법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겠죠. 둘째로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낭송했습니다. 복되어라 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으니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가물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라의 복잡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에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서로 사랑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더욱 불행해지고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사랑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많이 여러 번 경험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연습하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 됩니다. 상대방을 연습 상대로 여기고서 사랑한다면 진실하지 않은 것이 되죠. 아주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연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앙훈련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니케아 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모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결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선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의 선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의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베레아에 계시며 사리와 죽음을 심판하고 영광에 다시 오시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담아오시며 성부와 성자를 하고 같은 경배와 영광을 주시며 열매를 보아야 하시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사랑으로 여는 공의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구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악행과 악습을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영예에 호산나. 주의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농대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감사처럼 사모하오니 가만 사랑하소서. 제가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우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축복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의 은혜로 항상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과 평화를 더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까지 교회위원 선거를 지난주에 마감을 해갖고 개표를 한 결과 여기 10명의 위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새로 선출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 새로 선출된 교우님은 우리 주경화 교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경화 교우는 우리 이영자 마리아 교우님께서 오늘도 만나서 몸이 아프시고 이제 연세도 많이 돼서 그만두실 때도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목으로 둘이 있는데 주경화 교우가 새로이 위원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과 동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회장 회장이랑 어머니 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선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출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신자회장 선출을 하니까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시면서 하시고, 신자회장은 저번처럼 10명 몇 명 뽑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한 명만 동그라미 치셔갖고 신자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늘 신자회장이 선출이 되고 교회 의원이 선출이 된 다음에는 위임식이 있습니다. 비사 중에 설교가 후에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매해 갖는 교회 추수감사절을 11월 8일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지난달 교회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추수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다음 주일 정오에는 사제관실에서 교회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회 총회 안내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추천 과정 없이 전인지향 투표와 SNS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머니회 모두를 후보로 정해서 그래서 10월 25일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SNS 방법을 하는데 저도 잘 물어봤고 나중에 신부님한테 한번 여쭤보셔갖고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어린이 성경 교회 학교도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새삼스럽겠지만 우리 그 새로 선출되신 교회의원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 저 주로 뒤쪽에 앉아있거든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많이 갈리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새로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90%가 유임이 돼서 아무튼 뭐 우리 교회 그 현황이 이제 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2년 동안 소개해 주실 교회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고 또 교우님과 그 교우님들의 그런 바람에 잘 부응하셔서 좋은 성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 교회 학교를 다시 재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교회를 나오질 못했고, 당연히 또 부모님도 따라서 못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 내